2020년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참 힘들었고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근해를 개운하게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비드19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더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무근해를 보내는 것이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왔고, 또한 변화된 상황에 나름 적응했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0년 올해의 마무리를 잘 매듭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기는 합니다만,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의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로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에 따르면 감사를 드린 거예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 감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해요. 그리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스가 사실은 이 카리스, 은혜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근데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 유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유카리스, 감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유라는 이 접두사는 바르게, 적절하게, 좋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보이시죠? 감사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바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바르고 적절한 반응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반응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감사여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린다는 것, 그렇게 받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를 잘 드린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또한 우리가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잘 드리는 비결, 첫 번째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상관이 있어요.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은혜에 적절하게,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본다면 이런 뜻이 돼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은혜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입니다. 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아팠을 때도 가슴 아프고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 자식으로부터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뭘 해줬는데 이 말 한마디 부모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억장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들 말대로 부모가 해준 것이 전혀 없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쏟아붓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고 뭘 해줬는데 이런 말이나 하면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이것이 불효이지 무엇이 불효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죠? 다른 백성들은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 사실은 그것 자체도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생존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살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실은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은혜라는 거.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않는다면 감사 대신 불평하기 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불충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받은 은혜를 은혜도 깨달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촉구하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 계약을 맺은, 한마디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저 비인격적인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을 땐 그것은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십의 관계가, 그런 릴레이션십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걸 모르겠어요? 근데 왜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올 한 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면서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감사를 잘 드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씀, 그리고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찌막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절박하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앞뒤 맥락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참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의 형편과 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엔 나병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가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나병이 나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 역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확인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몸이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고침을 받아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이 10명이 모두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에 상당히 민감하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도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시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에서 고침받은 건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원받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영혼의 구원받는 그 복보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더 큰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받았던 거죠.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장애가 없겠죠. 이제 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나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생의 복. 다른 9명의 유대인들처럼 이제 정상적인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은혜이고 복인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께서 구원의 복까지 더해 주신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길 잡힐 듯 하다가도 좀처럼 잡히질 않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서 지금 또 전 세계가 아주 긴장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영국발 비행기들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영국인들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나 이미 벌써 몇십 개국에 이 변종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사태가 신인류를 출현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 학명이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신인류가 출현했다. 그래서 새로운 학명을 붙였어요. 그 학명이 뭔지 아십니까? 호모 마스쿠스예요. 짐작이 되시죠? 마스크를 쓴 사람. 코비드19로 인해 신인류가 출현했는데 그 신인류가 뭐냐? 마스크를 쓴 사람. 코비드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백인들, 마스크 쓴 동양인들 보면은 경멸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백인, 좀
정신 나간 사람들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류가 출현한 겁니다. 호모 마스쿠스가 출현한 거예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마스쿠스로 변화되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겠죠. 감사는 믿음의 산물이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최고의 은혜로 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2020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2020년. 그렇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일 후면 2020년 이 한 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물러갑니다. 이 한 해 2020년 우리의 기억에 각인되어진 것은 언제 이 코비드가 종식되어질 것인지, 언제까지 코비드로 인해 참 숨죽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참 만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하고 언제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이 하나님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이 4일 동안도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